하나님에 대해서 마저 우리가 진행하게 되지요. 오늘 이가 책에서 몇 페이지부터 진행을 하게 되죠? 네, 바로 이제 23페이지부터 진행하게 되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봤던 내용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23페이지부터 진행이 되죠. 특별히 그런 질문을 했죠.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또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게 하는 본질이 뭐냐?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영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보이지 않는 첫 번째 특징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가운데 뭔가 차원이 다른 존재로서 우리와 전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존재로서 계시는 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근데 그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고 그러나 피조물과 구별되게 할 수 있는 묵상하게 하는 내용들을 24페이지도 얘기를 했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죠? 출애굽기 3장 14절인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보다 정말 구별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죠. 특별히 지난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알고자 하신 분은 지난주 설교를 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들으신 분은 다시 올리면 되고, 또 이제 제가 이를 미리 좀 보면서 지난주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우리 안에 귀한 이름이 된가. 자, 좀 간단하게만 한번 좀 지난주 설교를 열거를 해보면은 스스로 계시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가면은 이제 좀 이렇게 하여튼 소위 말하면 거꾸로 책 들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읽어요. 예흐에 아쉐르 예흐예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뜻은 I am, that I am, 나는 있다라고 말하는 뜻이고요. 근데 이 글자를 가르켜서 이 예흐라고 하는 이 단어, 있다, 이게 이제 하야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오늘이니까 그냥 빨리빨리 해볼게요. 근데 이 두 단어가 같이 교차가 되는데, 교차가 되려면 이 단어가 같이 형성돼야 돼요. 그래서 이 네 문자가 같이 연합이 되면서 이 글자를 나중에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되었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다가 이게 어떻게 불러야 되지? 그러다가 나온 게 여호와다, 아니다, 야훼다, 이런 공간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야훼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담겨져 있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무엇으로 존재하지 않으시고 그저 존재하시되 그냥 존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으로 존재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죠? 궁금하신 분은 설교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도 우리 안에서 정말 절대적인 타자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책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을 속성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이제 이거를 책에서 제가 조금 더 분류해 보면, 그리고 옛날에 이제 1:1 제자 양육 그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은 바로 주권자이신 절대자이시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충족성,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분이지 아쉬워하거나 뭐가 모자라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뭔가 이렇게 좀 채워져야지 하나님의 그래 좋구나 이럴 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하실 수 있는 자충족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성과 불변성, 항상 신실하시고 늘 항상 그 안에서 영원하신 분으로 계시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좀 묵상할 바가 많이 있는데요. 저번에 이제 야훼 이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불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성,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와 교통하는 가운데서 또 모든 우주 만물과 생동하는 가운데서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타내시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지하시는 편재하신 분이다 라고 하시는 이 내용들은 하나님께만 있는 그런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에 반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같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 정말 진정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가장 극명한 하나님의 어떻게 할까요? 모습,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이것을 얘기할 수 있을 때, 이제 지금 몇 페이지죠? 27페이지예요. 거기 보면은 첫 번째가 뭐였죠? 선하신 분이다. 이 선하신 분에 대하여서 다른 말로 인자하신 분이다. 뭐 이거에 대해서 더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적으로는 그 선하신 분 안에서 거룩하심을 나타낸다, 구별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아주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신 분, 그 거룩하심이 있는데요. 그 거룩하심 속에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유되어 간다라고 그렇게 이 책에 나와 있지요. 그 거룩하심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그 거룩 이제 지금 몇 번째죠? 지금 28페이지입니다. 그렇죠? 교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의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얘기할 때 하나님 스스로 내적으로는 거룩하심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것은 의로움으로 드러나신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대중 앞에, 모든 공공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통치하는 개념으로, 세상 모든 마음을 통치하는 개념으로 나타내실 때에는 공의로우심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제 이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거룩함에서 의로움과 공의, 이 세 가지가 같이 이제 맞물려 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세 가지가 같이 공존할 때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신실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이 모습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쭉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비공유적인 속성으로서 우리보다 차원이 다른, 정말 우리와 어떻게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절대적인 타자의 모습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 가운데 갖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갖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타자의 관계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원이 같이 공유해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참 신비입니다. 요즘 찬양처럼 시간을 뚫고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뚫고 시간 넘어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우리의 존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우리의 시간 속에 찾아오셨고 우리의 삶의 공간 안에 찾아오셨던 주님이다. 이런 찬양도 묵상하게 되고요. 그 저번 주일날에 우리 설명을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치 존재의 바다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광대하고 크고 놀라우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역동하시는 하나님으로 서 있으면서 거기 안에 물방울들이 생성이 되어가고 사라졌다가 없어졌다가, 그래서 이 물방울들이 생성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모든 우주 만물과 또 우리의 모든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 바다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품어져 있고 또 왔다가 사라지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서 절대적으로 타자로 계시지만 또한 우리와 무엇보다도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이 신비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한 이분으로서 또 이런 아주 하나님의 신비함을 또 가질 수 있고,
또한 고유적인 특징에서 되게 신비한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사랑과 공의가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런 예를 31페이지 들었지만 이 예를 보니까 부부간의 모습을 보면서 딱 이런 말이 생각이 나잖아요. 뭐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아주 유행처럼 되었던 이 말이 있는데요. 어쨌든 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여기 이제 중간 줄에 이런 말을 했죠. 이 이제 바람 피운 그 남편이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중간에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은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어긴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사랑일 수 없습니다. 사랑과 의는 반드시 그리고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법칙. 그러니까 사랑과 의, 소위 말하면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여서 공의를 버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너무 그렇게 사랑만 하다가 그냥 그러다가 공의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또 매몰차게 의만 강조하다가 그러다가 또 사랑을 놓칠 수 있을 것 같지만 보다 더 진실한 사랑은 하나님이 공의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그래서 결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 말의 답이 이거예요. 사랑에 공의가 빠지니까 죄잖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공의가 정말 누구보다도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드러나고 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던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도 다 이루었고 하나님의 공의도 다 이룬 것이죠. 공의에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감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흠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까지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다 이루셨던 그래서 이 십자가 위에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가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귀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1페이지 중간에 하나님이 그러면 하시는 일이 뭐냐?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성품들은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5가지 바로 얘기했죠. 한 가지 보면은 계획이었고 창조고 섭리고 구원이고 완성이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하여서 우리 세상을 향하여서 계속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다라 말할 수 경륜이다,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일상 가운데 드러나느냐 하면은 자연 법칙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까지도 여기 중간에 그런 말도 나옵니다. 구원의 계획도 하나님께서 예초에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품고 계셨다, 하나님의 뜻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태초 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던 일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창조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창조의 사건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로부터의 창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성경은 강조하죠.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우리가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범주를 시대에 응답하기 위한 조직 신학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나가지만 사실 지금 많은 우리 세상 사람들 또 우리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부딪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죠. 창조, 과연 창조가 맞냐라고 하는 대목.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지금 과학의 시대가 살게 되면서 이 진화론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진화론 또 아니면 세상의 우주의 빅뱅 우론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증명하고 보니 우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진화론이면 우주가 몇 년? 아니, 지구만 해도 445억 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 이제 전에 한번 우리 진화론 제가 특강할 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생명이 진화가 이제 이 아메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나마 박테리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뭐 이렇게 풀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시간들. 그래서 지금 우리 인류는 어디가 있냐? 바로 여기에 끝에 있어요. 이 침팬지 다음에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45억 년의 관계 속에서 지금 약 한 인류가 등장한 것은 뭐 몇만 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성경은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또 성경의 역사만 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하면 약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창조의 사건을 이야기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이제 창조적인 논쟁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죠 요즘.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었다 운행하더라. 이 말씀으로 이제 해서 이제 6일 동안에 이제 이렇게 빛이 있으라 하고 계속하여서 뭐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식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뭐 이렇게 그런 내용들로 쭉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6일 동안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한 가지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주의 안에서 이런 주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이제 첫 번째로는 성경의 사실대로 맞춰서 젊은 질교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6일 만에 창조하셨고 성경 그대로 약 6,000년이라고 하는 역사로 우리가 있고, 하나님 말씀, 물론 과학적인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은 문자적으로만 바라보는 한계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목 안에서도 문자 뒷면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분명히 시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날시대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 첫날, 이 여섯째 날이라고 말했던 것들이 날이라고 하는 것이 24시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루가 수천 년과 같고, 그러니까 이 식물 그리고 동물이 되어 있기까지 그 시간들 속에서 수많은 시간들이 존재했는데 그것을 그냥 날이라고 하는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날 이론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의 개념은 또 뭐냐면 복구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 사이에 수억 년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러니까 뭐라 할까, 혼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완성된 상태가 있지 않았다. 그래서 2절부터 3절까지 가기까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있기까지 이 아까 우리 진오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수억 년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복구 이론입니다. 그래서
간격 이론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2절과 3절에는 간격이 있다. 수년의 간격이 있다. 이것도 좀 우리가 진화론 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문학적 구조 이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당시 그 고대 근동의 문학 가운데에서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들이 뭐 이제 그 바벨론 문화들, 바벨론 신화의 이야기들에도 나오거든요. 비슷하게 막 뭐 며칠 만에 뭐 이렇게 세상을 뭐 신이 창조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성경이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제 막 짜집게 해가지고 성경이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신화처럼 지어낸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 신화의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싶었다는 거죠. 야, 너희가 지금 그렇게 창조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시 강조하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 그러니까 그 다른 신화들은 막 여러 많은 신들이 막 서로 충돌하는 가운데서 우주가 탄생했다라고 말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탄생 전에 하나님만 계셨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세상의 창조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강조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서 막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또 여기 신에서 창조돼 가지고 막 노예처럼 이렇게 막 유린당하고 불임을 당하는 존재로서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를 너무나도 하나님의 형상에 닮게 해서 존귀한 사람으로 이렇게 창조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문학적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창조 기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그런 해석들까지도 있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뭐 그것은 여러분들이 뭐 성경에서 이것을 뭐 이게 맞다라고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실 이렇게도 같이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요. 또 이 안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한 것처럼 성경이 과학에 관한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창조 기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묵상하고 간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뭐 시험이 들거나 우리가 다시 한번 뭐 혼란이 겪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창조 논쟁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그런데 아까 이제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서 이제 중요하게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중요한 주제는 섭리 논쟁입니다. 섭리 논쟁. 자, 섭리. 이 섭리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 임종국 집사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더라고요. 네, 임종국 집사님이 질문하셨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악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왜 악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야, 역시 우리 임종국 집사님 수준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이런 심오한 질문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역시 참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질문 앞에서 뭐 답하면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가르쳐서 신정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조직신학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금 영상, 이게 조직신학 영상을 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부터 이미 작정하시고 지금 이 여러분의 영상을 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강권하신 역사 안에서 지금 보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조직신학을 배워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8시에 딱 그렇게 해서 그동안 또 이렇게 책도 미리 숙제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지금 시청하고 계신 걸까요? 태초부터 계획된 일일까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해서 한 걸까요? 뭐 이런 뭐 질문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면 이게 심각하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나의 선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예정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 그 반대로 여기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하면 그 지옥 가는 사람,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여기 뒤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가룟 유다는
그럼 하나님이 버림받은 자인가? 하나님이 예초부터 버림받기로 선택한 자인가? 뭐 이런 너무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고, 또 요즘 제가 이제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저는 지난주에 그 두 형제가 배고파서 라면 끓여 먹다가 집에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화상 때문에 지금도 뭐 의식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은, 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뺑소니 음주운전에 정말 사고를 당해가지고 목숨을 잃거나 한 가정이 완전 풍지박산이 내는 사건들 보면은, 그런 사건들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그 하나님이 너무 싫거든요. 원망이 되기도 하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걸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근데 이에 대하여서 이제 섭리, 그것 때문에 섭리의 논쟁, 섭리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창조까지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의 삶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섭리라고 하는데요. 그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제 그 섭리가 확장되어가면 구원도 어떻게 되냐? 구원도 예정론이냐 뭐 이런 게까지도 확장되는데, 구원론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섭리에 대하여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칼빈주의가 있고 알미니안주의가 있어요. 칼빈 들어보셨죠?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깔뱅이라고, 이게 프랑스 말로는 이제 깔뱅, 독일 말로 칼빈. 근데 이제 이 칼뱅이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시스로 불러야겠죠. 그래서 칼뱅이 더 맞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영어로는 칼빈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칼빈주의에 의하면 이제 칼빈주의는 장로교, 이제 저희 바로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가 이제 이 칼빈주의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있는 교리가 뭐냐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전적이고 주권적인 섭리 따라서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전적이고 주권적으로 역사한다. 이건 성경에도 잘 드러나는 대목이겠죠. 로마서 17장 보면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까지도 하세요. 바로가 모세가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라고 했다. 그러니까 바로가 안 된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옛날 이제 개역 한글에 강팍하게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렇게 마음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먹도록 했다라고 말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쭉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이고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세상의 모든 우주의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에 이것이 부정되면, 만일에 하나님의 의지로 될 수 없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오늘 또 이거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컴퓨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막 그래가지고 이거를 만들고 막 이렇게 연결하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제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마스터가 아니거든요. 주관자가 되지 못하고 미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일에 하나님 뜻대로 못하는 게 있으면 뭐예요? 완전하지 못하는 분이겠죠. 절대적인 주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지로 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과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대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 말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구원,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부정해 버리면
그 구원은 은혜가 될 수 있느냐, 나의 공로가 되는, 나의 선택이라고 구원받은 거라고 하면은 나의 공로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실들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악과 부조리는 과연 그럼 하나님의 작품이냐? 그렇게 이렇게 힘든 세상 가운데 지금 코로나의 상황도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작품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도 있겠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다든지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는, 이게 상처 가운데 있는, 그래서 만일 음주운전에 이렇게 이제 치여가지고 장례식 갔는데 그분이 어디 가가지고 위로한다고 하는 말씀이 이거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할 때, 과연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계들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서 다른 한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미니안주의를 하면 칼빈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잘 익숙하지가 않은데요. 그러나 이 알미니안주의도 상당히 교계 내에서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는 칼빈주의지만 나머지 침례교, 성결교, 오순절 계열, 나머지 감리교 다 모두가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인데요. 자, 이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심으로 자기네 통제권을 제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렇게 알미니안주의가 이야기해요. 특별히 여기서 강조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인간에게 뭘 주셨다? 자유의지를 부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더 강조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경적인 본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우리가 새벽에 여러분들 또 묵상하셨고 예레미야 묵상하면서도 그런 말씀 묵상하게 되는데, 35장 이런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 향하여서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런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 걸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였다. 우리 예수님도 뭐예요? 그 죽음의 무덤에 가시면서 속으로 이 죽음에 대해서 비통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여기 내용들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안타까운 마음들, 하나님의 의지대로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모습을 이제 이 알미니안주의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제권을 제한해 가셨다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선택의 자유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죠. 만일에 내가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무인도에서 두 사람만 딱 떨어져서요 살게 되었어요. 알콩달콩 사랑되었어요.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내가 꿈에 그리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선택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진실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제가 저희 아내를 향하여서 저 진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여인이 있지만 그 중에 오직 물론 수많은 여인이 있어도 저를 선택하는 법이 없겠지만, 어쨌든 제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여인이 있어올 거고 오직 당신만을 사랑했다라고 말할 때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자유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강제하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셨는데 악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겼느냐? 사람이 자유의지를 남용하면서부터 악이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칼빈주의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주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훼손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나 이렇게 또 우리 칼빈주의는 얘기합니다. 주권이 훼손되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통제권을 제한하기로 주권적으로 또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을 제한하기로 주권적으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대목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두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어떤 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일까요? 헷갈리시죠? 네. 그러나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보면서 또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이 갈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같이 혼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저는 이렇게 심적으로는 하여튼 알미니주의가 조금 더 좀 다가와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 악에 대해서 아까 우리 임종국 집사님께서 이렇게 질문했던 내용에 대하여서 더보다 더 좀 바람직하게 우리가 좀 공감할 수 있는 대답은 알미니안주의에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 쭉 바라보고 있는 어떤 내용들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을 쭉 보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자유주의를 허락하셔서 자신을 제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우리가 또 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자라서 하나님 뭔가 좀 힘이 없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악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하다 보는데 선악을 선택하였던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의 잘못된 선택이 결국 지금의 악을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유주의를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가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칼빈주의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내가 그 섭리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그것이 우리의 기도, 이게 이제 고타못하게 기도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 또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든지 구하라, 간구하라. 여기다 적진 않았지만 여기다가 간구하는 기도, 바로 이 알미니안주의에서 나타나시는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가질 수 있겠다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둘을 다 같이 교차적으로 또 양립하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섭리 논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조금 더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섭리,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이제 여기 세 번째까지 했고 구원과 이제 영화는 다음에 구원론에서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주제가 뭐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참 쉽지 않은 주제이죠. 하나님의 신비함의 아주 절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경에서 이제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왔느냐? 성경에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삼위일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성경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세례를 받으셨고 그 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그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또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 사건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삼신이나 그러면 이게 세신이냐라고 말하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신명기 보면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의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분명히 하늘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예수님이고요.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네,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 이건 성경 책에 이 책에 나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구별됩니다. 분명히 구별되는 인격으로 있지만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다. 구별되는 삼위격이나 한 분으로 존재한다. 이 사실을 대해서 도대체 우리의 어떤 인간의 이성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설명할 길이 없다가 나중에 우리 가파도기아 고부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상호내주, 상호침투라고 하는 헬라어 말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이거를 설명한 거죠. 그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극도의 친밀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서로 자기의 뜻과 서로의 다름으로만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서로의 존재를 향하여서 더 상호적으로 침투해가고 서로 내주해가면서 하나가 되어갔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 네, 하여튼 뭐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제 좀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이거였어요. 이것만 발견한 것만 해도 약 한 300년, 400년이 걸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쉬운 게 바로 또 삼위일체이고,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삼신론,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있고 뭐 하늘의 하나님 따로 있다, 삼신론이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히 이단이겠고, 양태론은 뭐냐면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제가 여기서는 지금 목사이지만 또 제 집에 가면은 또 아빠가 되겠고 또 어머님 앞에 있으면 아들이 되겠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가면만 다시 달리 쓰고 가는 것처럼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 일신여신 하나님만은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태론, 모양만 바꿔갔다라고 하는 것의 양태론이고요. 또 어쩔 때는 군주론 하면서 그래, 이 셋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계시고 그 안에서 성자 예수님이 파생되고 성령 하나님이 파생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군주, 바로 성부 하나님이 군주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군주론도 결국은 뭐예요? 삼신론에 가깝게 됩니다. 어쨌든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어거스틴 이런 말을 했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구원을 잃을 위험에 처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성령, 우리가 축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성령님의 뭐예요? 교통하심, 분명히 구분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밀어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부정해버리면 하나님의 구원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는 사람은 뭐예요? 지성을 잃을 위험이 있다. 뭐예요? 도저히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다가는 마치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한 여인을 이해하려면 남자는 돌아버린다. 그런 말을 가끔은 제가 스스로 되뇌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한 여인도 이해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의 초월적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경윤 집사님은 질문하시더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정립된 시기와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요. 아니, 이 어려운 것을 좀 정말 알고 싶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복잡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신실하기 위해서 그래도 빨리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막 갔는데 간단히 할게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립하는 시간을 세 가지 항상 논쟁이 있었어요. 원래는 처음에는 그런 논쟁이 없었어요. 그냥 믿었어요. 그러다가 첫 번째 시대 때 이런 얘기였어요. 아리우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제 이집트 위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여기 이제 목사님이고 이분은 장로님이에요. 아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갑자기 질량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태초에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었던 존재, 군주론적인 약간 설명인데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318년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자도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성자도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 같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아리우스 이단 해가지고 알렉산더의 주장이 이렇게 이제 있고요. 이 주장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 아리우스의 이제 그 다음 제자가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등장해 따져들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때 이제 니케아 회의에서 이제 주장을 해야 되는데요. 니케아 회의는 이제 중요한 회의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양립되었던 이제 등장하게 되었던 중요한 시기인데요. 왜 이 니케아 회의가 있었냐? 콘스탄틴 예전이가 도저히 이게 지금 이제 기독교를 통하여서 이제 로마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갈라지게 생겼거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같이 싸우지 말고 좀 한 자리에 모여서 좀 같이 대답 하나만 좀 찾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생기게 한 것이 바로 니케아 회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알렉산드리아에게 유세비라고 하는 사람이 막 그렇게 이제 막 따져드는 거예요. 자, 알렉산더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본질을 갖고 계시다. 호모 우시우스라고 하는 이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이런 가면 썼다가 아까 말했던 양태론의 이론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말 이렇게 쓰면 건 이단이다 해가지고 얘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유세비우스가 이래서 호모 이시우스 아이자 하나를 더 넣어가지고 이 사람의 이론이 채택이 되었다. 이 사람의 승리 이렇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있던 것이 이제 이 사람들을 죽고 약 한 70년 뒤에 바로 이제 이 졌잖아요. 알렉산더의 제자였던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과 또 다른 학파들 이제 또 싸울 때에 그때 했던 내용이 바로 아리우스가 또 중장하는 것은 군주론이다. 뭐 하나님만 등장하고 양태론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군주론이다. 그러니까 양태론과 군주론이 계속 혼합이 된 거예요. 여기는 군주론, 보입니까? 여기 군주론, 여기는 양태론. 다시 군주론으로 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러면 아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무 설명하려고 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은 세계의 육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의 하나님 본질로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땅땅 못 박은 것이 콘스탄티노플 공회라고 합니다. 콘스탄티노플 어딘 줄 아시죠? 바로 지금 터키의 수도는 아니죠. 큰 도시인 이스탄불이죠. 그 콘스탄티노플에서 이런 주장이 성립되었고 그 이외에도 이제 계속해서 확장되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하다가 또 동방 종교회와 또 서방 우리 카톨릭이 또 갈라지는 일들도 생겼고요. 복잡합니다.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더 알고 싶은 우리 김경훈 집사님 저를 찾아오지 마시고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잘 나옵니다. 아니면 제가 책을 좀 소개해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정말 저는 딱 이 하나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다르지만 하나이고요, 하나이지만 다르다. 당연한 말 같지만 너무 귀중한 말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서로의 각각의 본연의 성질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각각의 다름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하나됨으로써 서로 침투해가면서 하나 되시지만 그 하나됨 동에서 정말 또 각각의 다름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어쩌면 존재성 또 같이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극명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생각하게 되고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존재의 바다가 다시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갖고 오려다가 갖고 왔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존재의 바다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다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모든 존재물이 그 안에서 생성 소멸하는 무한한 바다가 뭐냐?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모든 존재 이렇게 다 이렇게 품고 계시고 그런데 그 바다에서 무수한 존재물들을 생성하고 또 소멸하게 하는 법칙. 네.
성자, 바로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 성자 예수님을 로고스라고도 말을 했죠. 법칙들,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방울들이 막 생성되게 하는 거, 그리고 거스를 수 없이 강력하고 일관되게 작용하는 그 바다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 바로 영혼이라 말할 수 있는 성령이다라고 그렇게 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그래도 뭐 좀 더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에는 물론 이것도 한계가 있죠. 당연히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비유보다도 뭐 아버지냐 어디냐 뭐 이런 거라든지 뭐 다른 비유들에 비하여서는 훨씬 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나마 그려낼 수 있는 바이고, 통하여서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정말 다름으로서 존재하시지만 같이 우리 안에서 하나 되고자 하신 그 모든 특징들이 뭐예요? 가까이 계시고자 하시는 인격적인 특징들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모든 운행의 법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까지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사실 뭐 쉽지 않은 주제였지만, 그리고 후닥후닥 넘어간 거예요. 네, 후닥후닥 넘어갔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더 묵상해 가면 어렴풋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깨달아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이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얻어질 수 있는 결론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다음 주가 뭐죠? 갑자기 인간과 죄에 대해서, 사람과 죄에 대해서 또 배우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이라고요? 추석 쉬어야 되나요? 쉬자고 그러네요. 일단은 하여튼 의견 주십시오. 네, 그러면 제가 공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 끝나고 또 잠시 제가 이제 여기 방에다가 남겨줄 테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더 수고 많으셨죠? 기도하고 마치겠고요. 조금 이따 제가 바로 하여튼 줌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또 우리가 조금의 지식을 얻고자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위대하고도 정말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서 더할 수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존귀하시며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음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알게 하시고 머리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자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심 감사드리며 오늘 또 같이 각각의 공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또 우리 같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나갔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